많이 되어져야 이 자리도 꽉 차는데, 그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인생의 본질적 질문이 있어요.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결심하죠. 금년에는 이렇게 바뀌고 이런 나쁜 습관 고치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책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작심들 하시죠?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막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그죠? 딱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를 그랬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러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계획을 다 짰을 거예요. 그죠? 금년에는 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또 금년에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하고 막 계획을 다 짰을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까지 이뤄내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좀 변화된 거 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2025년 2026년 별로 없죠. 좀 바뀌긴 바뀌었을 거예요. 다짐을 하면 좀 바뀌어요. 바뀌긴 바뀝니다. 근데 완전 변화는 어렵다. 바뀌지가 않아요. 겉모습은 바뀔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금년에 내 쌍수를 해야지. 쌍수가 뭔지 아시죠? 이게 쌍꺼풀 눈이 자꾸 덮여. 쌍꺼풀 해야지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돈만 주면 하잖아. 그죠? 근데 속사람은 어때요? 못 바꿔요. 말투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는 그냥 툭 하면 부정, 툭 하면 불평, 툭 하면 욕 이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좀 바꿔야지. 바꿨습니까? 바꿨겠죠. 조금씩 나아졌겠죠. 외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이거 못 바꿔요. 이건 안 변하더라고. 그러죠? 조금 이제 좀 달라진 면은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사실 당대에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근데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동망이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에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니고데모.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의 겉으로 봤을 때 인생의 표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와요. 자신의 사회적 체면 때문이기도 하겠죠. 누가 보면 혹시 어떡하나. 왜 검증이 안 된 한 랍비를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가 간다는 거, 상담하러 간다는 거,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지탄이 될 수도 있어요. 체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가는 거예요. 다 잘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 상태가 뭐예요? 밤처럼 어두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밤에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이 니고데모,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인사에 답하지 않아요. 들었겠지만은 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 영혼의 전곡을 찌른 폭탄 같은 선언을 해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본질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렇게 물어요. 자,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해. 그 오해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해지거나 교양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양적으로 좀 나아졌다고 거듭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개선이 아닙니다. 오해는 개선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는요, 거듭남은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어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직분이 높아지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최고봉에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오해 속에 여러분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까짓것 조금 이게 착해지면, 작년보다 좀 착해지면 거듭난 사람 아니야? 아, 내가 교양이 좀 없었는데 교양이 있어 보이면 거듭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직분을 더 높이 받으면 거듭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 거듭나다에서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아노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다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시간적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어게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란 말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공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즉 거듭남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참 의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네. 혹시 요거 내가 넣어놨나 모르겠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거듭남은, 따라합니다. 거듭남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목표가 생깁니다. 표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 같이 화면에 있어요.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 이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있는 건축물의 안에 구조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재건축입니다. 새로 짓는 거예요. 확 무너뜨리고 새롭게 짓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옛 자아를 조금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단어적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적이 생기고 신앙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재건축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 위대한 기적 어떻게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 물과 성령. 첫째, 물은 씻음을 얘기합니다. 씻음. 즉 물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성경적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종종 죄를 씻는 세례나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없나요, 그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거듭납니다. 알았죠? 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어때요? 나의 죄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는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새 것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뭐로? 성령으로. 성령은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주체예요. 주체. 자,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으면 누가 와요? 새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와요. 예수님은 거듭남을 뭐로 비유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 그렇죠? 바람에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오늘 3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3장 8절의 말씀. 시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돛담배에는 어떻게 해요? 쫙 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결과를 보고서 바람이 부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바람이 불면 어때요? 시원하죠? 이 여름에 바람 불면 되게 시원합니다. 햇볕은 뜨거워도 그늘에 가면 바람이 샥 불어봐요. 여러분, 그 더위가 싹 사라져요. 시원하죠? 마찬가지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것은 바람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감지를 하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녹이십니다. 녹여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은 뭔가 찬양을 하면서 막 울부짖고 막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먹먹해. 이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 왜 울지?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슬프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바뀌어요. 조금씩 변해가요. 뭔가가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1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짧겠네? 사실은 길게 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을 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만드는 것. 내 힘으로 믿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겠어 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저도 안 그랬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태어남인 거듭남 역시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아요. 누가 자꾸 오라고 그래서
하고 자꾸 데리고 가니까 끌려온 것 같아서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끌어내 주신 거지. 야, 나는 붙들려 온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나는 붙들려 봤어요. 김포 검단에서 여기까지 오면 몇 시간 걸려요, 권사님? 3시간? 그렇죠. 3시간도 걸리고 3시간 반도 걸려요. 그것도 그냥 자가용으로 오면 괜찮아. 뭘로 타고 와요? 버스, 지하철 4번 갈았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지난주에 주간에 제가 갔을 때 우리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나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물론 따님 다니시는 교회로 잠깐 나가셔요. 그래서 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야. 갈 거야. 어떻게 오시려고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난 갈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야, 우리 권사님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네. 정말 성령께서 끌어주셔서 안전하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얼른 오세요. 오고 오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모든 걸 행하는 일들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4층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샐러드와 빵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제가 갔었어요. 가서 너무 일찍 가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가는데 한 40분 1시간 기다렸다가 또 받아가지고 또 다시 오는데 1시간 길이 막히니까 통상 3시간은 넘게 걸려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먹여야지. 이 가져가면 우리 성도들 좋아할 거야. 하나하나씩 나눠서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셨구나. 어제 안수 집사님 2분이 갔다 왔어요. 4분이. 제가 문자 보냈어요. 갔다 오라고. 갈 거냐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그럼 나 또 밤 11시 때 집에 가네. 했는데 딱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일단 내려가면요. 여러분 너무 시원하게 해놨어요. 필요하신 대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욕심 있게 2개씩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씩 가져가시고 남으면 2개씩 가져가도 됩니다. 일단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그 특징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증거가 남듯 성령을 거듭난 인생에는 반드시 삶의 흔적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영적인 감각과 갈망이 생겨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먹먹한 내 삶이 뭐가 생겨요?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 더해 주세요. 이 마음이 생겨요. 갓 태어난 아이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어떻게 해요? 찾고 웁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거듭난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돼요. 전에는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싶은 영적 호흡이 갈망이 생겨요. 이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돈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였다면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뀝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비겁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낮에 당당히 빌라도에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사까지 치네요. 비겁했던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게 거듭남의 차이예요. 삶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뀐 거잖아요. 두려워서, 창피해서 밤에 찾아갔던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그는 당당히 거듭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며 장사까지 치네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뀌어져요.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하면서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러나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죄를 즐겼어요. 죄를.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하고 이러던 모습이 그때는 즐거웠는데,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남을 해하던 모습이 이제는 창피하고 안쓰럽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묻고 계세요. 너는 거듭났느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느 것 하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모습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모태신앙인 것이, 직분을 가진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밤을 헤매며 율법의 짐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도덕적 결단이나 종교적 훈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고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의 죄와 교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어두운 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7월달 달력을 여러분 보시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도 거듭나야지, 나도 바뀌어야지, 나도 나를 새롭게 재건축해야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기 바랍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죄와 교만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태어났으니 주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